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이렇게 또 일주일이 다 됐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또 다시 이렇게 화면으로 여러분들과 만날 수밖에 없어서 너무 많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날씨도 많이 덥고 방학했는데 방학 같지도 않고 그런 날이 연속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실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힘내서 용기 있게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4주째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 지금의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기회를 이미 얻었었죠.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염탐꾼 12명을 보냈고 그 중에 10명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이 너무 거대하고 너무 강해 보인다.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히 지키려고 노력을 했더라면 아마도 벌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출발한 그 출애굽 1세대들은 단 한 명도 그 애굽 땅, 아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됐죠.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요. 자, 이제 출애굽을 한 1세대들은 전부 광야 땅에서 결국 자신의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태어난 그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드디어 다시 가나안 땅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드디어 가나안 땅 앞으로 들어갈 준비를 마치고 그들과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첫 싸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첫 싸움인 여리고 성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셨고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를 이루게 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디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하시게 된 것이죠. 드디어 그들은 이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모든 싸움에서 승리를 이끕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족속들을 점령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가나안 족속들을 점령하고 이제 소수의 조그만큼만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제 땅을 점령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은 몇 개의 지파로 구성되어 있나요? 12개의 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땅을 점령했으니까 각각의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나누는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펴본 장면은 바로 이 장면에서 갈렙이 보여준 그의 선택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본문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지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되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앗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니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갈렙은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제가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좋아하는 몇몇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갈렙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세가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10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강해 보인다는 거죠. 땅은 좋지만 너무 세. 거기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싸워서 못 이길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다 두 사람이 이들의 말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누굽니까? 맞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갈렙과 그리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여호수아의 장의 주인공인 여호수아 두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들어가자 라고 얘기한 사람 중에 유일한 두 사람이죠. 이들은 사람들이 보는 눈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0명은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거기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거대해. 우리보다 등치도 크고 싸움도 하고.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축구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한국 축구가 지금은 좀 잘하지만 예전에 되게 동네에서 아시아에서는 늘 우승하고 최강이라고 얘기하고 그랬지만 유럽 무대 월드컵이나 올림픽만 나가면 예선도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16강 무슨 16강입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2012년 이전까지는 우리는 월드컵에 단 1승도 해본 적이 없는 나라예요. 그 정도로 형편없었는데 근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양 애들은 피지컬이 좋잖아요. 등치도 좋고 키도 크고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해서 메뚜기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싸워봐야 축구에서 우린 싸우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에 너무 많이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싸움이 딱 저기 축구 가기도 전에 미리 겁을 먹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심리적으로 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매번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2012년, 2002년이죠.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4강이라는 기적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했나요? 야,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한번 해볼 만해. 그죠? 헤딩크 감독 밑에서 우리가 한번 큰 업적을 성취를 하고 나니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월드컵에 나가가지고 뭐 16강도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오늘날에. 근데 그 10명은 12명이 딱 갔는데 10명은 아, 우리가 질 거야. 우리 이전에 우리가 축구를 못했을 적에 유럽 사람이나 유럽 축구를 보면서 느꼈던 그런 어떤 패배감이죠.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이길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의 손에 붙이실 것이다. 그들은 믿음이 있었던 거죠. 여호수아 갈렙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까지 이끌어오면서 행하셨던 그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홍해를 갈르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시원하게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저들이 우리보다 세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서 싸우자, 이기자. 하지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10명들의 선택에 따라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포기하게 된 겁니다.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떨까요? 얼마나 예쁠까요? 그렇죠? 그들이 나를 전적으로 믿고 따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는 모세에 의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리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갈렙도 너무 멋있잖아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할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으로. 여호수아를 크게 나눠보면 4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라. 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두 번째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세 번째 가나안 땅을 나누어라.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이 4가지 이야기의 큰 줄기를 가지고 있는 게 여호수아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살펴본 바는 3번째 단계인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잘 나누어라 라는 장면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땅을 나누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럼 여러분이라면 이 땅을 어떤 방식으로 나누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이 땅을 잘 나누면 잘 나누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땅을 각 지파에게 나누어줬다라고 아이디얼하게 나눠줬다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만약에 친구들과 같이 천군 백군 운동회를 했어요.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이겼어요. 이제 백군이 이겼습니다. 백군에게 이제 상품이 딱 내려왔어요. 이렇게. 그럼 그 상품을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을까요? 이제 백군이 50명인데 상이 만약에 100개 나왔어. 그럼 2개씩 나누면 딱 되잖아요, 정확하게. 근데 만약에 130개 나왔어, 애매하게. 그럼 어떻게 해요? 2개씩 나눠주고 나머지 30개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그게 다 똑같이 동일하게 2개씩 나눠주고 30개만 그렇게 또 자기가 한 역할에 따라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한 역할에 따라 또 처음부터 차별적으로 나눠줄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공평한 방식은 뭘까요?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 그죠? 열심히 한 사람도 있고 열심히 안 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전쟁을 자기 일처럼 나가서 열심히 싸웠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평하게 나눈다면 더 열심히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웠던 사람들에겐 더 많은 분깃이 돌아가고 좀 덜하고, 그리고 소극적인 사람들한테는 좀 적게 돌아가는 게 사실은 더 공정한 방식이겠지요. 만약에 근데 이렇게 더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에게 더 좋은 땅 혹은 더 많은 땅을 공급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라면,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가장 많은 땅 혹은 가장 좋은 땅을 받아야 할 사람은 누굴까요? 아마도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일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움에 쌓여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앞장섰던 여호수아와, 그죠? 말씀에 의지해서 모든 전쟁의 선봉장으로 섰던 갈렙, 이 두 사람이 가장 큰 땅이나 혹은 가장 좋은 땅을 갖는 게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담대히 나와서 쌓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좋은 땅을 갖는 건 당연한 사실이겠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땅을 나눌 적에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이제 저는 제 땅을 이렇게 분배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에서 찾아가게 된 것이죠. 여호수아 앞에 선 갈렙은 과연 어떤 땅을 본인에게 달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리고 갈렙이 어떤 땅을 달라고 하더라도 아마도 여호수아는 줬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 예쁜 자신만을 믿고 따랐던 그 믿음의 용사인 갈렙에게 어떤 땅이든 주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자, 이제 갈렙은 자기가 가지고 싶은 땅을 선택만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갈렙이라면 어떤 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일 좋은 땅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갈렙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 갈렙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제일 잘 나가는 땅, 우리가 말하는 소위 명당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땅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농사가 잘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목축을 많이 했으니까 양들이 좋은 풀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초지가 아닙니다. 갈렙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자, 갈렙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산지를 달라고 얘기하네요.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지금 갈렙이 달라고 하는 땅이 어떤 땅이냐면요, 산지예요, 산지. 게다가 이 헤브론, 지금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그 땅의 산지들은 죄송합니다, 명당,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땅과는 아주 거리가 먼 땅이에요. 거긴 대부분이 돌산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런 거 보셨으면 알겠지만 그 지역이 건조 지역이라 이 산지들이 대부분 다 건조한 지역에 있는 돌산들입니다. 근데 그 땅을 달래요. 거기에다 이 땅에 누가 살고 있냐면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어요. 혹시 아낙 자손 아십니까, 여러분? 거인들이에요, 거인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얘기는 다들 아시죠? 그 골리앗이 아낙 자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훨씬 키도 크고요. 그럼 그들이 털을 잡고 살고 있는 곳입니다. 게다가 당시에 갈렙의 나이는 85세 할아버지였어요. 곧 내일 모레 이제 은퇴해야 될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땅을 달래요. 산지의 땅을. 그 산지의 땅을 달라는 얘기는 결국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갈렙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가서 그 거대한 아낙 자손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85세 그 늙은 사람이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선택을 하는 갈렙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바보라고 얘기하겠죠. 그죠? 갈렙이 그 땅에 가는 순간 편안하고 안락한 삶은 이제 더 이상 그에게 없는 겁니다. 갈렙은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남아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남아있는 가나안 민족들, 즉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 민족에게 다 뺏지 못한 그 땅을 뺏기 위해서 지금 그 남아있는 그 가나안 족속의 땅을 지금 달래는 거예요. 이미 그 땅은 다른 사람들은 다 뺏은 땅을 지금 나눠 갖고 있는데 갈렙은 저 땅을 내게 달아. 내가 가서 이겨서 내가 가질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85세의 갈렙이.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곳에서 아직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을 쫓아내겠다.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8절 볼까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호와의 갈렙의 이 고백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보고 다 좌절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편에 서는 선택을 했었습니다. 이전에. 성경은 이 두 장면을 보고 충성이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의 이 용감한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 땅은 이제 너희 땅이고 그리고 대대손손 그 땅은 갈렙 너희 자손들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있는 거죠.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갈렙의 얘기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시사할까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의 대부분들은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익, 오늘 나의 이익, 오늘 나의 기쁨, 그죠? 그리고 나의 가족들의 기쁨,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좋은 이익, 이런 것만을 생각하게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데 취직하고 돈도 많이 벌고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위한 선택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런 선택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바라는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신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부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즐거워하고 배를 두드리면서 만족스러워라고 얘기했는데 그 만족이 그 사람을 정말 만족스럽게 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 부자를 데려간다면 그 사람이 오늘 느꼈던 그 만족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 그렇게 생각할 것도 없이 오늘 나에게 즐거웠던 이 즐거움의 그 선택이 내일도 나를 즐거움과 기쁨과 이익으로 나를 이끌 수 있을까요? 그건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현명한 선택은 도대체 과연 무엇일까요? 그 선택에 대해서, 올바른 선택에 대해서 말하고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의 말씀의 주인공 갈렙입니다. 갈렙은 자기 삶의 선택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였고 오직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갈렙과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들, 나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이 선택, 그 이익들, 이것이 우리를 진정한 이익과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그 미래로 이끌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뿐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은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법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긍정적이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루하루 살아감으로써 여러분들의 삶에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처한 현실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가 중단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더위에 지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처한 이 현실에 낙담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해도, 이 무더위가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늘 삶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우리 청평교회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